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바로 왕에게로 가라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서라. 그런데 모세는 본문 11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이 반문에는 자신에게는 그 일을 위해 바로왕 앞에 서야 할 동기가 없습니다. 또한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실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답변입니다. 물론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실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에 모세는 아주 기초적인 신앙밖에는 가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고달픈 80년이라는 세월을 절망 속에서 보내면서 그 모든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바로의 왕자로, 바로의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주시지도 않고 그가 행하는 일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와서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목동으로 보내면서 이게 뭔가,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모든 의욕이 상실되어져 버린, 하나님이 일이고 뭐고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목동으로 살아가는 것도 골다픈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말인가, 내가 무슨 바로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낸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당시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초적인 신앙,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신앙,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최소한의 관심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는 40년 전 그가 바로의 왕자로 있었을 때 분에 넘치는 열심을 내었고 매우 의욕적으로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일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쓰라린 기억에서 비롯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너무나도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지도 않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고 그렇게 의욕적으로 달려나갈 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와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 왜 바로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향해 이렇게 반문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의 이 말을 의역하면 이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바로 왕 앞에 서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이 물음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세의 답답함, 그리고 그로 인한 원망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 왜 그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이렇게 딱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딱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일이 수월하게 진행됐을 것인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일하십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그 답답함과 그 원망스러움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물음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방치해 두셨다가 그 조건이 가장 나쁠 이때에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일하자고 하시는 건 또 뭡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원망스러움. 이러한 불만이 가득한 모세의 물음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곧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곧 나는 나다. 라는 이 말씀은 뭔가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나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나는 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물음 앞에 나는 나다라고 답변하시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무엇을 동원한다 해도 온전히 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이 계신,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산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산 위에 계신다라고 말하면 우리로서는 높이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실제적 존귀함을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구름 위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로서는 높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실제적 존재됨을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표현밖에는 할 것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아니요, 그 표현도 하나님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 바다를, 구름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찬송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관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표현은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있는 자다, 곧 모든 곳에 존재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있는 자, 있을 자, 모든 장소와 모든 경우 속에 존재하는 자이다, 이런 뜻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나는 있는 자이다 라는 이 이름은 모든 존재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에 언제나 주재자로 있는 자이다,
내가 없는 곳, 내가 없는 경우, 내가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없음이라 했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 없습니다. 없음입니다. 뭐 사람을 죽이고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도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 없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영역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가운데, 내 선택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가운데, 내 선택 가운데, 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그것이 죄다. 왜? 거기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이 없는 경우, 하나님이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은 지금 이러한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그 모든 역사를 일일이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그분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사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이 없다. 그분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곧 언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라는 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삶의 영역에는 내가 없는 곳이 없다. 내가 간섭하지 아니한 곳이 없고 내가 통치하지 아니한 곳이 없고 내가 관여하지 않은 영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만 하나님으로 계신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는 분, 곧 나는 있는 자이다 라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있는 자이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경우에서나 어느 영역에서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있는 자이다. 거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결코 변치 않으시며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나다.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자이다. 모든 일에 간섭하는 자이며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내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아 그들을 그 절망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한 모습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공고함과 피폐함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 현실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이유이고, 또한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냐, 내가 얼마만큼 봉사 헌신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만큼 했고 이만큼 봉사했고 이만큼 헌신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의 피폐함과 공고함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할지라도, 현실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중단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 통치하심, 그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할지라도,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도 모르고 현실은 절망밖에 보이지 않고 이 현실에서 선한 것이 도무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과 간섭하심과 보호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말이 뭡니까? 미쁘다, 이쁘다 이런 말입니까? 아니요. 신실하시다, 변함없으시다. 변함없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을 중단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또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근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근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어떠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기대해 볼 만해, 저 사람 저렇게 헌신 봉사하니까 기대해 볼 만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배신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정성이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러한 것들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자격의 어떠함, 우리의 조건의 어떠함, 우리의 정성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자연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빌었으니 내 이 열심의 보상으로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자연 종교입니다. 자연 종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때를 쓴다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 있어서, 또한 믿음이 있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막내이가 때를 많이 쓰죠. 막 울고. 예. 그 아이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춰서?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 딸이고 제 자식이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그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관계적 관점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관계적 관점. 구원도 말입니다. 구원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실력이나 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믿어졌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기서 예가 된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답변을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곧 예수로 말미암은 관계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이 될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은 관계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은 관계성 안에서, 곧 예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어진 그 관계성 안에서는 얼마든지 긍정이 될 수 있다. 예수께서 언제 오셨고 또한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죄인, 곧 하나님이 없는 자, 곧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에 어떤 인과율이 있으며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인과율, 이렇게 해서 저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인과율이 있을 수 있으며, 보상이요, 어떻게 보상의 차원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을 원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분의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였을 때, 우리가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분 앞에서 이런 얘기 부끄럽지만, 이제 자식을 낳고 키워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겠구나. 저렇게 지금 울고불고 떼를 쓰고 있는 쟤를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관이 아니고
부모의 심정으로를 대하셨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원하지도 아니하였고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하였으며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왜 그리 하셨습니까? 왜 그리 하셨습니까?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정성을 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실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중단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 그런 실력이 없고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나를 위해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신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자들에게 허락된 특권에는 차별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특권은 우리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의 자격의 어떠함을 부추깁니다.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부르십시오. 금식기도 하십시오. 작정기도 하십시오. 네.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허락된 그 특권을 올바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